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좀 막연합니다만은 진짜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후로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를 대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 중에 싸움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정치적 메시아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어봤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나라를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세워진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 있죠.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내세적 메시아예요. 내세적. 내세 있죠, 내세. 내세적 메시아 사상, 그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니까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죽어서나 들어갈 천국 있죠. 그런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대망한 거 있죠. 이걸 내세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있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메시아입니다. 영적 메시아. 삼직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 삼직을 갖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대망한 거 있죠. 1번, 2번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대망 사상이죠. 3번이 영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맞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싸움 중에 싸움이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에도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맞냐?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냐? 이 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쳐부시러 오셨냐? 아니면은 죽어서나 들어갈 천국 같은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냐?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메시아냐? 이거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최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고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이 끊긴 암흑시대였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영적 메시아, 제대로 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알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가지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복음 가지고 포럼하면서 현장 보는 거하고 복음도 모르는 추교파적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렇게 가려면 지금도 가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것만 전담하는 항공이 그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아는 사람끼리 더더군다나 복음을 서로 깨달은 사람들끼리 포럼하면서 그 성지순례 현장을 본다. 이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그래서 다음 수요일까지 또 2차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참여하세요. 영적 메시아 가시면 알겠지만은 사해 건너편에 사해 동편에 보면 쿰난 공동체라는 쿰난이라는 무슨 목동이 그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뭐가 쨍가랑 깨지거든요. 가보니까 굴이 있고 굴 속에 오래된 그 성경 사본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돌아보실 수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죠. 바른.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큐리오스,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을 우리 같이 찾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8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이게 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싸움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못한 사람이 많은데 세례 요한은 알고요. 보라, 그렇게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이걸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미리 선포했던 사람이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부했잖아요. 내가 감히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주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소리가 들리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세자를 왕자 가운데 왕될 사람이 있다고 세자라고 그래요. 세자. 왕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자라고 그래요. 왕될 사람. 왕자가 70명인데 그중에 왕될 사람이 있잖아요.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세자. 그 세자를 때가 돼가지고 왕으로 세울 때 부왕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 King of Kings다.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나 들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들렸다 그랬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자기 집 노예로 삼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는 얘기죠? 노예다. 노예. 섬김의 왕이라는 겁니다. 서번트 킹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가 사용하되 섬김의 자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는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찾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들려온 소리다. 그게 왜 광야에서 살아서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했을까 했더니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겁니다. 광야에서 살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했지만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세상 소리하고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리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많은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현혹되냐면 친구 소리에 잘 넘어가거든. 근데 정말 믿음 있고 복음 있는 친구 소리 같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친구 소리에 여러분이 현혹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청소년 시절에 친구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틈만 나면 친구 만나고 친구 집에 데리고 오고 맨날 나는 얼마나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늦게까지 자고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밥해서 대고 말이지. 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찾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나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해도요, 자기 기도만 해요. 자기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 그 고집은요, 누구도 못 이겨요. 기도로, 강화된 자기가 강화된 그 고집은 못 꺾는다니까. 제일 깝깝한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자기 고집하는 사람.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부터 먹고 망한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갈수록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리라. 방법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는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아멘. 회개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고 최고의 열매는 전도, 선교 열매지만 회개도 열매예요. 근데 회개할 줄 몰라요. 또 이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로마서 14장 23절을 찾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 죄예요. 우리는 율법 전세에 기록되어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죄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표적에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화를 쐈는데 표적을 빗나간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죄라니까. 그러므로 회개란 그럼 뭐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라니까. 그런데 이런 회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이 열매를. 우리 실수 안 합니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고의적으로 때로는 연약해서 몰라서 우리 범죄할 때 많잖아요. 아니 독약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작은 걸 먹든 크게 먹든 극약은요 죽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복음 아닌 거는 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때 갈망하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복음이라면서 너무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연약해서 뭣도 모르고 우리가 범죄할 때 있겠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니까. 버젓하게. 개가 말이지 먹었던 걸 토해놓고 또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런 식으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아무렇게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을. 이게 중요한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에요. 구약에는 바른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이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라니.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결론 못 내리게 막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못 누리게 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한테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아멘? 렘넌트들 아멘? 믿으라고. 이것처럼 중요한 싸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소리가 많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세상 소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잡소리를 다 듣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7절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거는 창조 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흙으로만 지어졌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겁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니겠나.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소리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상담, 저도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상담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제이 아담스의, 게리 콜린스의 상담학. 복음을 증거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말씀 잘 전달해야 되겠죠.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거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더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말씀 잘 전달하더라고. 부러워. 부러운데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증인으로 설 때. 현장에 없는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설명해도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는 잘 들어요. 다른 소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거 있죠. 복음이 빠진 메시지 만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메시지, 그거는 소리에 불과해요. 복음이 빠진 메시지. 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사할린 가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거기는 뭐 이게 하여튼 그래. 그래서 고무줄 없는 팬티 그랬더니 알아듣더만. 여러분, 빵에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마찬가지. 복음이 빠진 말씀은 소리에 불과하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큐리오스다, 주인이다.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다 맡겨라. 다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라면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한계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자. 회개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찾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더라. Come back to himself 그렇게 돼 있더라.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날 때 나를 찾아요. 정말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답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고는요,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니까. 회개란 뭡니까? 진짜 나를 찾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나 찾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하고요,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실수하고 복음도 아니면서 주장하고 이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되십니까? 목사님만 특허낸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못 누리십니까? 왜 맨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맨날 없다고 그러고.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정말 복음 강단.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아까 찬양에도 그런 내용 나오더만. 말씀에 붙잡혀. 필요할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말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평상시 복음 강단 말씀, 세상의 소리 말고 그건 참고만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